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 다들 아실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비유입니다. 다들 아시죠? 네. 어떤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가오죠. 그가 예수님께 묻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이죠. 어떻게 묻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오늘 이 질문은 누가 예수님께 하는 것이죠? 맞아요. 율법 교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 교사라면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얼마나 대답을 잘 하는지 알아보고자 시험을 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뻔한 질문에 대한 뻔한 답을 주시기보다 오히려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를 핀잔 주시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의 수준에 맞추어서 다시 질문하신 거예요. 그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 학자에게 도리어 질문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유창하게 답을 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대답을 잘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학자가 처음에 물었던 질문,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영생을 얻으려면 그 대답을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토대로 대답하신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그렇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생한다. 라고 하는 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본색을 이제 드러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은 그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켰고 영생은 자신의 것이라고 자랑하고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21절은 이렇게 그의 단서에 그의 질문의 단서를 붙입니다. 29절. 함께 읽어볼까?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단서가 뭐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다시 한 거예요. 자, 그 질문은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틀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웃을 그는 잘 돌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던졌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이웃은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웃,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들이었을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 율법의 근거에서 답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사람들을 돕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들을 돌보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율법에서 명백히 명령한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 아까의 답처럼 율법에서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자기가 또 어떻게 해요? 대답을 하고 저는 이렇게 이웃을 돌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전혀 엉뚱한 답을 내놓으십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적인 테두리에서의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 율법 이상의, 그 율법이 가지는 핵심적인 기능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지금 율법 교사가 가지는 율법적인 관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얼만큼 율법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왔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예수라는 분은 그들 세계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단아와 같은 행보를 걸으시죠. 금식도 하시지 않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자들과 무리를 지으면서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율법은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이상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나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자기가 열심히 지키고 있고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본을 보이고자 그렇게 나선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향하는 거예요? 결국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절대화해서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루는 것,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자, 율법을 지킨다고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인 거죠, 사실은. 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율법은 지켰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진정한 자비를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비유에서 강도 맞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사의 이웃은 누굽니까? 바로 강도 맞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자, 그러니까 강도를 만나는 일은 당연히 생기는 일이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그냥 지나가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성스러운 제사 의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부정하면 안 되었어요. 피를 만지면 안 되었어요. 자, 그래서 피해갔을 것이고, 자, 레위인은 성소의 여러 일을 봉사하는 직무를 가졌는데 마찬가지로 그 중요한 책임을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태만할 수도, 또 그 책임에서 시간을
허비할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자, 이것이 따라해 볼까요? 율법을 가지는 한계다. 예, 율법이 가지는 한계예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지만 그 결과 도리어 아무런 자랑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적으로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따져서 자기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개라고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인이 외면했던 강도 맞은 자를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씁니다. 강도 맞은 자의 피를 닦아주고 여관으로 그를 옮겨서 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불합니다. 그를 돌보아줄 것을 부탁하고 자신이 다시 돌아오는 길에 비용이 더 든다면 그것도 치르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질문합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그러자 율법학자는 답합니다. 뭐라고 답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네. 자,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못해요. 그죠? 네. 사마리아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보다 못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처지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수치스러운 거죠. 아니, 저 예수라는 작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누가 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어요?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것이 율법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네. 율법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율법 그 자체가. 율법만 지킨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냐? 자동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냐? 아니에요. 진정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어떤 율법적인 규칙들을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담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자랑일 뿐이다. 자랑은 자기 의만 남는 것이고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아버지께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자, 그리고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제야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아니, 제가 아버지 밑에 있을 때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잔치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어떤 무엇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가 여태까지 했던 순종은 마음에서 했던 것이에요? 아니었던 거예요. 억지스러운 순종이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도리어 작은 아들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자기의 자랑이었고 아버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지는 한계였다. 자, 다음 장면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매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게 38절에 기록이 되는데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마르다라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39절에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음식을 많이 준비하느라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긴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고, 마르다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자, 어느 것이 낫다 할 것 없이 둘 다 하나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심이고 각자가 생각한 예수님을 향한 대접이었어요. 그죠? 네. 다만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나은 섬김이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이웃사랑의 태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것이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권면이었습니다. 자, 몇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죠. 42절에. 그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르다가 자신의 일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만족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없고 또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율법 실천이고 또 그러한 섬김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하루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를 자랑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나의 열심은 없었는지, 분주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의 행위를 돌아보고 진정 나의 이웃과 형제를 돌아보는, 나의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